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을 깊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찾는 유익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한 장 한 장을 계속 또 읽고 또 읽어서 계속해서 말씀의 깊이를 찾아가는 그러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은 여기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우리가 로마서 1장이나 2장에서 보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지나 받지 않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 할례를 받고도 율법을 어기면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다름이 뭐냐. 그러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가 나가서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이방인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너희들아. 유대인들을 계속 말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결국 가르치 가운데 행함이 없이 가르치고 그리고 완전히 행함이 없는 그러한 율법을 계속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유익이 뭐냐, 도대체 유대인들이 가진 것이 뭐냐. 그러므로 로마서 2장 29절에 보시면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육신의 피부를 잘라버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들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이 할례는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온전히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대항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장로나 서기관들이 계속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유익된 점이 뭐냐, 유대인이 가진 것이 축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꼭 이어갈 수 있도록 창세기 17장 10절에 말씀하신 그 할례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유대인으로서는 유익한 점이다. 그리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계속 존재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그러한 신임이 없는 진실이 없는 그런 바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록된 바 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 1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그 심판하는 것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는 것은 의라는 말은 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다, 의롭다. 하나님은 의다 하는 것은 그것은 죄 없는 하나님입니다. 흠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점이 없고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의라는 말씀은 죄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의롭고 그리고 그분이 판단하시는 것도 의롭고 죄 없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의롭습니다.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불의가 뭡니까? 진리를 막는 것이 불의지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것이 불의지요. 그래서 의에 반대지만은 그 불의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로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꾸 죄를 범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한 것이 옳으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장로들은 바울이 계속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할례를 안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오히려 의롭게 되느냐, 하나님이 오히려 선한 분 나타나느냐, 이렇게 저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말씀한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더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오. 하나님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세상을 심판합니다. 죄 있는 분이라면 결코 심판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님이 죄 없는 분이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죄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의로운 분이시다, 죄 없는 분이시다, 심판하는 분이시다.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이 되면은 그것이 그렇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고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전부 하나님은 참되시고 사람은 다 거짓되고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 거짓말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선한 분이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고 변치 않은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8절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자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나에게 오므로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오히려 악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들이 말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오늘이라. 내가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가 바로 죄인이다. 너희가 바로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계속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할례에 대해서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할례를 범하고도 너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비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죄 용서함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우리 유대인이라고 해서 결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그 4절에 말씀한 대로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랬죠. 그러므로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한 바 하는 1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죄가 뭔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은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선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부 죄인입니다. 13절에 저희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술로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죠. 그 입술로 죄를 짓는 것도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것을 입으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벌써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입술로 악을 행하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저주를 가하고 사람들을 욕을 하고 아주 독설을 퍼붓고 여러 가지로 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상하면은 자기가 불리한 입장이 되면은 마음 놓고 총알을 퍼붓죠. 그것이 입술로 독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돌아다니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악이 우리 몸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인간은 다 거짓되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인간은 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은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이라. 왜 이런 것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인데, 잠언서 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날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죄를 가지고 있어서 악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악을 다 경외하여서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죄를 용서할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전부 우리 죄를 갖고 있어서 그것이 떠나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경외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악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율법은 택한 백성인 유대인에게 준 법입니다. 이 법은 죄인을 다루는 법이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구약으로 나타난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유대인이 가진 법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율법은 오직 유대인만 있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만 율법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세웠죠. 택한 백성을 세워놓고 거기에 법을 주셨는데 소위 십계명의 말씀이 다 율법의 중심 그러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율법의 그 십계명이 중요한 그 골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세워서 그 택한 백성을 다스리는 법을, 죄를 다스리는 법, 율법을 세워서, 그러므로 그 율법을 받은 그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을 안 받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택한 백성도 율법을 가지고 저렇게 죄를 범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진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세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진판 아래 있게 하려니라. 그러므로 택한 백성도, 율법을 가진 백성도 죄를 짓고 저렇게 하거나 하물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야 더 말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시면 성경이 전부 모든 것을 다 죄로 가두어 놓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 죄를 가두어 놓고 나야만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이제 해방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죠. 그렇지 않으면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가두어 놓고, 죄를 가두어 놓고 그리스도로 해방시켜 놓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만 율법이 해당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면 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백성을 택해놓고 율법을 주어도 저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의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죠. 율법은 행위의 법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13절에 나오시는 말씀처럼 율법은 행위의 법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창세기 3장 7절에 죄 지을 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양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분도, 율법이 없는 사람도 다 양심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알 수가 있게 해놨습니다. 이것이 양심의 의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편지로 얘기하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위로 제사함 받는 의요. 그리고 양심은 자기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런 것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요. 그러나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복음으로서만 우리는 구원받지,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양심은 다 누구나 가질 수 있죠. 그 양심이 화해 맞았던, 양심이 옳든 그렇든 간에 양심은 다 있습니다. 그 율법은 유대인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나라의 법이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서만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다. 그 복음은 바로 믿음이죠. 행위의 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필요한 것인데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죄로 가두어 놓았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것이 그냥 뚱딴지같이 나온 것이 아니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있어야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를 해방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여기 말한 대로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법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뭐가 뭔지 모르죠. 그런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율법의 축복이다.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합리가 나타났으니 율법의 행위의 법 외에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의라는 것을 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죄 없다 함 받게 해주신 것이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의 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즉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날 것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타났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인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자기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사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가 죄를 지고 죽으시고 사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죠. 그리스도의 의만 오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양심의 의로도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롭느니라.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이든 다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있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그러한 행위의 법이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으로 받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받는 이런 의입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씻음으로 우리가 구속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은혜라는 말씀도 값없이 우리가 뭐 노력해서 우리가 뭐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은혜가 시작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져 죽으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오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죄사함 받은 것을 말, 의롭다 하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25절 이 예수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운 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인 그리스도, 로마서 1장 10절에 보시면 복음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믿고 믿은 그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화목제물로 그 피로 죄사함 받아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말씀을 쓰고 있죠. 예수를 이름은 믿음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믿고 그거 믿음의 이름이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피를 받아야만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온전케 되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온전케 하시는 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다시 믿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피를 믿음으로, 그 피를 뿌림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몸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기의 죄 없으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죄 없는 분만이 죄를 있는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던 것은 자기가 죄 없는 분으로 죄 사함 주는 권세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20절에 그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나도 죄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며,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함 받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의롭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의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에서 나오는 죄, 육신에서 나오는 죄,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죄, 우리 심령에서 나오는 죄, 이런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지 않으면 우리는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고 있으면 안 되죠. 믿고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행함으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기 위해서 택함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만 우리 죄가 사함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함 받는데 피를 사용치 않기 때문에 죄를 사함 받지 못하고 악인으로 남아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6장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네 마음은 내게서 멀다도 하겠습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찬양도 하고 행함으로 얼마든지 봉사도 하고 얼마든지 사랑하는 척 하지만 마음은 변치 않고 탐욕과 음탕으로 가득 찬, 방탕 가득 찬,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5절 20절에 보시면 너희 열심으로 대접을 씻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찬양을 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속에는 욕심이 꽉 차고 탐욕이 꽉 찼고 방탕으로 꽉 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헛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거죠. 헛되게 경배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열심으로 한다 해도 마음이 변치 않은 것은 헛되게 예수를 경배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그러한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어요. 열심히 참 교회에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했지만은, 열심히 기적을 베풀었지만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마음을 변치 않고 아무리 외쳐봐도 소용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마음이 나오는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씻어버려야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 의로우신 분만이, 죄 없는 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곧 이때 20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니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하냐? 행을 하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니라. 유대인들은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요, 다른 백성과 다르다고 자랑할 것이 뭐냐? 너희가 행함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 행함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리 자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의인으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유태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받은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변화가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죠. 겉으로 믿어서 안 되죠.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알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구원받을 수 없죠.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의, 그리스도의 의는 전부가 다 하나님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죠. 그러므로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했습니다.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이든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기만 하면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택한 백성을 세워서 율법을 주어서 그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내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의가 되기 전까지는 율법의 의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가 왔으므로 복음의 의 그리고 믿음의 의가 왔으므로 이제는 해방이 되었어요.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뭐 지키고 안 지키고 하고 안 하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24절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몽학선생 가정교사가 돼가지고 율법은 마치 가정교사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안내한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안내되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벗어났습니다. 율법을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한 택한 백성이 온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이든 어떤 사람이든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인도하신 법이요 그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지을 수가 없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는 죄사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줘야만 우리는 갈 수 있지 나 그리스도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없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안다고 하니 참으로 어리석죠. 우매하죠. 그러므로 여기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하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라. 율법이나 할례나 또는 무할례나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30절에 말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구약은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계속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해주니까 깨닫는 법을 가지고 있게 되므로 율법이 오히려 온전하게 하는 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0절 보시면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율법은 필요 없다고 너는 그러구나, 율법을 안 지켜도 좋다고 너는 그러구나.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더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3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왜? 20절에 보시는 대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라 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축복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그리스도 화목제물 그의 피가 아니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죄사함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래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고 죽을 형편에 있고 저주 아래 있으나 그러나 그 저주 아래에서 해방시킨 그리스도 그 피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피를 항상 감사하고 그 피를 항상 사용하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은 에베소 4장 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선물로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선물이 바로 피의 선물입니다. 그 피를 무시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몸을, 그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 주시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주시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죄를, 여기 로마서 1장에 보시는 대로 1장에 죄가 꽉 차 있지요. 1장 28절 보시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리고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 능욕, 교만, 자랑, 그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죄가 전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사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죄입니다. 이방인들의 죄요,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이 죄를 하나하나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씻어버리게 되면 그 죄가 없어지는 동시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라.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사람이 된 이유가 내가 가졌던 옛 죄를,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이런 무서운 죄들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넣으니까 새 사람이지, 아무리 내 입으로 새 사람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청소를 하지 않고 청소했습니다 하는 그런 뭡니까? 청소부가 있으면 그건 안 되겠죠.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더러우면 그대로 있으면 청소한 것이 아니죠. 청소를 깨끗이 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진짜 청소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더러운 찌기가 밖으로 배설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생각으로, 우리 마음도 여러 다른 것으로 본 것으로 여러 가지로 더러운 것이 꽉 차 있어요. 이거를 제거할 아무런 도구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없애지지.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열심으로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 없어요. 이건 꼭 피로서만 이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피를 몸가마에 뿌려서,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우리 마음에 깨끗해진 가운데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시면은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 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있지, 청결하지 않은 것에 하나님 교제가 있던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고도 눈하다 깜짝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막 소리치죠. 그러다가 결국은 죽고 맙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이제 여기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 또 2장에 나오는 죄, 이런 죄를 가만히 볼 때 우리하고 전부 관계되는 것이지 엉뚱한 죄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이 죄를 놓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받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화목제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죄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병을 앓게 되고 죽는 그런 것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건강하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천국의 나라의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사랑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점점 하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우리를 되게 축복하시고, 그러므로 마침내는 하늘 나라에 큰 축복을 받는 우리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